전 1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이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8절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고 또 전도에 열심을 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훌륭한 결심과 또 사역 그리고 생활을 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줘 알듯이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하심의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결국 모든 증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근본이요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결과를 낳게 한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 의도가 무엇이었고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31일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열어준 인생을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이 현실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추적,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활을 오늘도 이어가길 원하고, 사실상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생명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증인이라 등인이 되리라 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이 되리라 했던 그러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해주는 사람을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임을 우리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정이나 혹은 또 어떤 모임에서 내가 느꼈고 보고 듣고 또 확인한 사실들을 말로서 증언해주는 증인, 이것이 쓰이는, 지금 여기서 쓰이는 말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증인의 모든 이 주님이 하신 것은 약속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만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 결심과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앞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증인으로 삼을까요? 우리가 가지는 이 예수님이 바라봤던 우리 이해 속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구약 성경에서 그 뜻을 보여주었던 증인의 뜻을 보여주었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로 10절 말씀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 삼은 목적에 대하여 얘기를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삼은 그러한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인 삶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백성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증인으로 삼았다. 무슨 증인으로 삼은 그 증인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증언하기 위하여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권능과 그 지혜가 무궁하여 모든 신들 위에, 그들이 믿던 고대는 신들을 믿었으니까 고대 신들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백성들이 모른다 이거죠. 모르니까 알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그것을 어떻게 하죠? 이방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선택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금 증인이 되리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백성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알 리가 없다, 그런 의미를 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증인으로 삼아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보았고 느꼈고 맛보았고 가르침을 들어 이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알고 그리고 나아가서 증언하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즉 구원의 일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다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섬기게 하고 열방이 인정케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증인으로 내보내어 증인 삼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의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증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 모든 생애 속에 배웠던 것,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고, 믿는 자 모두 그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이 땅 속에서,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슬픔과 죄악과 그리고 또 늘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복됨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증언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로 오늘 주님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죠. 우리에게 왔고, 또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교훈과 터 위에, 즉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오늘 이 동일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이 보낸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보낸 사람들 통하여 오늘 우리까지 왔으며, 오늘은 동일한 우리에게 담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또한 지난주 말씀대로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증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말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말씀을 보면 위대한 어떤 큰 이 성과나 프로젝트를 위하여 증인 삼은 게 아닙니다. 증인은 근본적으로 말하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형태는 대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말로서, 이야기로서 체험되고 내가 깨달았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대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증언의 역할을 수행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세워내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말로서 혹은 삶으로서 증언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세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대단히 명예스럽고 대단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택의 인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어떤 존재길래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지금 제자들의 모든 심리 상황이나 여건을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도 아직 반신반의예요. 그들이 출신의 어떤 모든 조건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저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고 일평생을 자랐던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고기 잡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죠, 고기 잡는 사람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세금도 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됐는데 뭐 다른 인생의 의미를 신경 쓸 틈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맡깁니까? 증인을 하는데 맡긴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 같으면 좀 뛰어나고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쉽게 그것을 소통하고 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도 예루살렘 출신의 모든 뜻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을 쫙 제자로 세워가지고 증인 삼았다 오면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잘 증거되지 않을까요? 더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증인을 성령이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만든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더 멋지게 되는 사람으로 나를 교양 있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실망, 그 다음에 한계, 뚜렷하게 그것을 느낄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은혜라는 것이죠. 내 자격과 내 모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성령께서 친히 권능을 주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힘, 파워, 능력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또 오해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뭘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능력 주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증인을 만드시는 이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 즉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이걸 만들어 우리를 어디 앞에 내놓습니까? 세상 앞에 가라는 겁니다. 가게 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조건과 네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이루어 하나님을 증명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 담겨 있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요지입니다. 성령이 만드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열매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말하죠. 성령께서 만드시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모든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의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서 나옵니다. 의지해야죠.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인내,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 생에 수시로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왜 다가올까요? 악한 세상이니까 그렇죠. 세상이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 살인했다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게 성경 안에서는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주님이 바라본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폭로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든 정체와 그리고 이 세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 모든 영역을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결국 모든 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각자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부 다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악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맞닥뜨리는 실제 삶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인간 역사, 히스토리, 이 역사 안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까? 아니면 좋아져 갑니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답을 합니까?
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악해져 간다고 합니다. 왜? 악한 세상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증언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악한 세상 속에서. 왜 이런 슬픔과 고통 속의 현실을 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증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현실 속에서, 이 슬픔 많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이루어진다. 그 안의 시기 속에서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 유혹되지 말아라. 너의 생애 속에 이 세상이 가르쳐준 건 거짓말이다. 수고와 슬픔인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너의 생애가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마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담긴 모든 생애가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생애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증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통하여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증언의 생애. 어디 있든지. 땅끝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보냄을 받잖아요. 저분이 땅끝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땅끝입니다. 우리도 파송하여 승사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땅끝은 여기이고, 소명을 받아 선교의 뜻을 품은 모든 분들이 가는 곳이 땅끝이 되고,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이 전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영역 속에 가는 곳이 바로 땅끝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의 강력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망, 불평, 남을 탓함, 이런 것들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속에서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전부 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요, 어떤 말이 파생되냐면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원어예요. 의미 담긴 이 계열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니까 다 고난 가운데 거의 순교를 많이 했어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12제자는 다 순교예요. 그때 다 순교하고. 그래서 그 순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증인이라는 건 마티어, 순교하는 삶이구나 하는 그러한 말이 생겨난 것이죠.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함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는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이 세상이 앞날게 해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지나가고 그 지나간 날들이 다 뭐가 될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푸스킨이라는 이 러시아의 그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톨스토이와 더불어서 아주 러시아의 내놓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시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다고 해서 많이 애송됩니다. 번역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러시아 시니까 이런 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오란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니 지나가버린 것 나중에 소중한 것이 되리라. 어려움, 슬픔, 오늘은 언제나 이 시인에 의하면 슬픔이라 합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인간이 가진 실존. 슬픔을 피할 수 없고, 이 당시로 온 참상, 이 1830년대 이 러시아의 이 참상 속에서 이 시가 나왔는데요. 이 아름다운 시가 나왔는데, 그 모든 고난 속에 있습니다. 참상,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억압을 받고 힘들고 이유 없는 오해를 받고 하면서 힘든 삶 속에서 이런 시가 나왔는데요. 이 시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일 모든, 또 모레 모든 우리의 지나왔던 슬픔과 고통도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일부였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더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부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휘감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일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온전함을 맞이할 소망을 마음에 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 참된 증인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의 모든 생애와 저희의 가족들과 저희의 모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께서 보내신 모든 곳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